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느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잘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거를 잘하는 아이, 또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 아이, 이렇게 아이들이 잘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공부는 못해도 다른 거를 잘하면 잘 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는 모든 것 안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개발하고 또 그것에 일할 수 있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좀 분석을 해봤대요. 봤더니 그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못하고 다른 거 다 잘하는 아이, 아니면 공부도 잘하고 다른 거 다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뭔가 첫 번째, 엄마의 인상이 그렇게 좋더래요. 두 번째, 아빠의 인상이 그렇게 좋더래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잘 되는 건 누구의 인상에 달렸어요? 부모의 인상에 달렸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를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옆에 분들 인상 어떠세요? 인상 어떠세요? 좋아요? 한번 봐보세요.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아이들이 잘못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인상 때문이에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애들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상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데 얼굴이 인상이 좋겠어요?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데 인상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부모의 그 행복함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희원이가 친구들하고 게임을 해요. 온라인 게임을 해요. 다행히 우리 희원이가 좀 이렇게 가격한 것들은 안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뭐 집 짓는 게임, 뭐 이런 거, 전략 게임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희원이 엄마가 물어봤어요. 희원이, 너는 왜 PC방 안 가니? 애들이 왜 그냥 PC방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희원이는 PC방을 안 간대요. PC방 안 가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PC방에 가서 안 하니? 그랬더니 희원이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자기는 집이 더 편하고 좋대요. 근데 우리 희원이가 집을 진짜 좋아해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집을 싫어하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일까요?
아니, 애가 학교를 갔는데 집에 가는 방향에 돌아서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침울해지고 어두워지면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가 밝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집을 향하고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행복한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보면 그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집이 행복한 곳이었어요. 거기에만 가면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고통이 사라져요. 어려움이 없어져요. 함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행복하게 세워지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탄과 마귀는요, 오늘 또한 초대교회의 그 행복함을 깨기 위해 또 한 번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그 공동체의 연약함, 그 공동체의 미숙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갈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흥분했었어요.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바로 불평이 이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등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완벽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는 뭘까요?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저스 커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으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교회, 더 완벽한 교회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지저스 커피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보다는 예배드리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교회입니까? 더
더 완벽한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적으로, 건물적으로, 능력적으로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완벽함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완벽함에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엄밀히 보자면 그러한 초대교회에도 갈등과 문제가 생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갈등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생겼느냐? 우선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언어가 달랐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더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이질적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곳에 거주했던 토착민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삶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경험하는 것과 패턴은 다를 것이고 추구하고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모든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중에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혹은 그들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거기에는 당연히 다른 시각이 있고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동일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맨날 행복하고 맨날 사랑스러우면 좋겠다. 맞아요.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오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그저 그렇다라고 인정해놓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아이돌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주 어린 나이에 태국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돼가지고 와서 연습을 해서 이제
하고 있다가 회식을 간 거예요. 근데 회식이 끝나고 형들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얘가. 왜 혼났나 봤더니 밥이 나왔는데 이제 관계자들은 어른들하고 다 같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이 나왔는데 얘가 밥이 나오자마자 숟가락을 딱 뜨더니 지가 먼저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얘 이렇게 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밥 나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른이 밥 숟가락 들 때까지. 그러면 쉬운 예로 그 뭐 기획사의 대표가 됐든 아니면 그 팀의 리더가 됐든 그 사람이 숟가락을 들어야 그 다음부터는 숟가락 드는 게 저희는 문화적으로 예의가 바른 거고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태국은 다르더라고요. 태국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먹어야 되면 애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국은. 태국 가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가 틀리고 우리가 맞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적으로 다른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든 사람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적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나라 책임질 사람은 누구예요? 애들이니까 애들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거죠. 또 실은 얘가 예전에 우리 코로나 났을 때 이태리에서도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막 발병하니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진료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를 선택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치료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치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살 만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야 그런 놈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각 나라의 상황과 어떤 문화적인 또 그러한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수용하는 문화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와서 태국 애가, 그 어린애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러는데 이게 당신들이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고 막 우기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처음에 행복하기만 해요? 얼마나 싸워요. 얼마나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을 그저 외면하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논다면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도와주잖아요. 그 아이가 이야기하면 당연히 도와주죠. 그런데 진짜 부모는 어때요? 애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애의 행동, 눈빛, 말투만 봐도 뭐가 불편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어떤 포즈를 취하면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딱 보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는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소외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밥 먹는 일에 배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먼저 밥을 먹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 일들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럽죠. 그렇잖아도 외국에서 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도 훨씬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꾸 소외당한다라는 생각을 느낀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12명의 사도들은 그것들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갈등이 있었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 집사를 선출하게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들이 7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3가지의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함, 세 번째가 고결한 성품과 평판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오늘 문제가 되는 일에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7명을 선출해서 무슨 일을 맡기냐면 이 사도들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배식하는 일까지도 맡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의 일들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중요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올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나눠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우리가 쌀이 입으로 들어갈 때 화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목구멍에 입이 잘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골고루 잘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골고루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골고루 잘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떤 리더,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아름다운 행복한 집이 되느냐,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가정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각각의 자리에서 함께 행복한 집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혼자 일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것을 가진 것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12명의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집사라는 그 단어는 디아코네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코네인은 집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중을 들게 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봉사하는 것, 섬김에 대한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우리는 집사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사도들이 그들의 중요한 일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오늘 그들은 식탁을 시중 드는 일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요한 일로 인식하고 그들의 일을 그들이 집중하는 동시에 나머지의 일들은 바로 다른 성도들과 그 공동체 중에서도 특별히 7명의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맡게끔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 사도들이 그들의 일을 나눈 거잖아요. 그럼 나눔에 있어서 말씀과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일은 그들이 전심으로 힘쓰고 나머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과 기도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봉사와 섬김은 다음에 해야 할 일 혹은 어찌 보면 더 낮은 일인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아코네인이라는 이 단어는 엄밀히 보면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일, 이 섬기는 일이라는 그 일이라는 개념과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는 동일하게 디아코네인을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라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사도들이 그 일을 나눴던 것은 흔한 얘기로 봉사하는 일, 식사를 나누는 일이 부족해서 혹은 덜 중요해서 혹은 자격이 낮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과 동등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나누어서 온전히 감당하고자 일을 나누었던 것이지 그 일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오늘 집사의 선출의 자격 기준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냐면 성령 충만함, 지혜가 충만함, 고결한 성품과 평판을 가진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에서 식당 봉사자를 뽑아요.
주보에 실었어요. 교회 식당에서 봉사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근데 자격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성령 충만함.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함. 세 번째, 고결한 성품과 평판.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식사 못 나와요. 여러분 지원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그러실 거잖아요. 내가 가서 음식은 만들 수 있는데 나 여기서 걸려. 뭐가 걸려? 성령 충만하지 않아.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데 나 고결한 성품과 나 평판 모르겠는데 나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일을 섬기기 위한, 봉사를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섬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봉사하고 커피를 내리는 일마저도 무엇과 동일한 일이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섬김의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섬김을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존귀하게 참여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은 대단한 일이고, 그러한 섬김의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니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마도 문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이진숙 전사님이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인사해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안민호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이진숙 전사님이 거기 앞에서 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돕는 일, 어떤 일이 더 중요해요?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섬김은 이처럼 놀라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섬김의 일들 속에서 특별히 그것은 단순히 섬김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의 일은 다시 얘기하자면 일로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로서. 여러분, 이 일로서 본다라는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는요 교회의 사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인간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디아코니아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브릿지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룩한 증거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섬김은 단순히 취미나 봉사가 아니라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고 목적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섬김의 일이라는 그 일만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특별히 우리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와 디몬과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7 집사가 나와요. 여기서 몇 명 아세요? 7명 중에 몇 명 아세요? 여기서 최소한 2명은 알아야 돼요. 더 이상은 몰라도 돼. 왜? 2명 외에는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잘 알지 않아요? 바로 다음 장에 스데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빌립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어떤 일로 선출되었죠? 봉사하는 일. 식당에서 밥 나눠주는 일로 오늘 선출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돌 맞아 죽는데 왜 돌 맞아 죽냐면 식판 날려다 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다가?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그렇죠? 빌립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의 사명은 뭐였냐면 오늘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는데 그가 내시를 만나게 돼서 뭐 하죠? 복음을 전다고 가르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12명의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에서 힘쓰지 못하는 부분들,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럼 그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섬김의 일이 있는데 그들은 왜 말씀을 전하다 죽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살에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 예배를 위해서 100번에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릴 거야.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제가 오늘도 아까 집에도 얘기했지만 가온이가 딱 읽었어요. 가온이가 어떻게 읽었어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이라고. 그럼 여러분 왜 못 읽어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과 취미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섬길 때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깜짝 놀랐던 게, 가장 놀랐던 일들이, 우리가 오늘 봉사를 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돕기로 했고 내가 거기서 섬기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섬기는 일에 진정성 있게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는, 우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둬요. 내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 섬김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을 하듯이 섬기듯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봉사를 하기로 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임원 중에 한 아이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매일 늦는 거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완수하지 못해. 일 있으면 자기는 가고 약속을 안 지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를 딱 세워놓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캐나다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신랄하게 질책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속했는데, 사인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의 기준이 아니에요. 약속했느냐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명으로 부름받고 우리가 책임을 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게요, 취미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일이고 뭐가 취미일까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일의 정의를 보면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돈을 받는 행위, 그것이 일일까요? 여러분의 일의 정의는 뭐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고 찾아봤는데, 제가 또 공부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일일과 취미를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물이 있어요. 저는 물 마시는 걸 좋아해요. 물을 마셨어요.
이거 1위의 취미예요. 뭘까요? 취미예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물을 마시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위해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물을 마시는 이거는 일일까요? 취미일까요? 그건 일이에요. 취미라는 건 뭐냐면 이 자체가 목적의 최종적인 거예요. 일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왜 일인 줄 아십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이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지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웃긴 얘기지만 교회 등록할 때 상당히 좀 콧대 높게 하잖아요. 사인 받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3개월 다녀야 되고 1년 다녀야 교회 등록 사인 받잖아요. 왜 사인 받을까요? 책임을 갖기 잘하는 거예요. 일로 여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을 세워요?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장로님을 세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취미 생활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건 일이에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뭔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달랑 달려나가죠. 그것과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전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운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섬김에 온 마음과 일을 다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연약함과 문제가 어떻게 되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름이 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브릿지가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역자 중심으로 일하는 교회예요. 제가 원래 일을 좀 그런 스타일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교회 그 7 집사들처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3가지의 그 놀라운 그 기준의 조건에 합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고결한 성품과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힘쓰면서 더 나아가서는 섬기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섬김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름을 덮어주고 다시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아. 행복한 일들이 없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기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섬김의 디아코니아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충만하게 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거룩한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플러스 인생, 플러스 교회 됐어요. 부흥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섬김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섬김의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단순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유대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절대로 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 쟤는 안 변해. 쟤는 변할 수 없어. 쟤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아. 그렇죠? 기도해도 되지 않아. 근데 놀랍게도 제사장을 바꾼 게 뭐예요? 섬김의 일이에요. 섬김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전심을 다하고 섬김의 일에 더욱더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